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안악산지를 보고 이 백성들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의 보고는 전 백성에게 영향이 갑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확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고요. 그러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방주를 만들고 준비한 것입니다. 다 믿음으로 한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갔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왕궁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택하고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와 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바울 죽이려는 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복음이 자기들의 전통과 율법과 맞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안 맞죠?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법으로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만든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보내요. 그리고 또 전하면 사형을 시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 당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이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끌려갔습니다. 십자가 처형될 때 그 수만 명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120명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큰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그 약속이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힘이라 해야 되거든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봐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이 로마도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250년 동안 박해를 한 겁니다. 로마 황제 10명이 기독교를 마구마구 짓밟았습니다. 죽이고 화형시키고 사자굴에 넣고 완전히 짐승 취급을 한 거지요. 이런 핍박이 있었던 겁니다. 이 로마 황제 거의 신 아닙니까?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주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붙여야 할 주를 키리오스, 그 주라는 말이거든요. 주님 이런 말입니다. 주인 이런 말인데 이걸 예수님께 이제 쓰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왕 이런 말 쓰니까 이제 로마가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나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는 기독교 앞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복음은 계속 증거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 바울이 받은 게 뭘까요? 바울의 천명을 보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을 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답을 완전히 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르신 이유를 설명했는데,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세계복음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임금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천명입니다. 세계복음화 천명. 이미 죽어진 겁니다. 그리고 소명. 이 소명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천명을 받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바울과의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복음화라는 시대적인 소명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의 과정이죠. 천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있는데 과정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수 있거든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은 무엇입니까? 안디옥에서 이제 팀이 딱 구성된 5인 1조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팀이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대 살릴, 미래 살릴 로마서 16장과 렘넌트들이 남기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정탐부터 시킨 겁니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은 겁니다. 그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정탐을 시킨 겁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거기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이 한 보고를 보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성읍이 견고하다. 네피림 후손이고 거인이 살고 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이런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보기는 바로 본 겁니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불신앙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메뚜기 같다 하니까. 거인이 살고 있다 하니까. 요새라고 하니까. 어떻게 저 가나안을 정복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불신앙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명이 이 땅은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제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불신앙의 보고가 이제 백성에게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럼 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을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완전히 다르게 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된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완전히 반대의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이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2명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래서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고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참 이런 현장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말씀입니다. 먼저 치유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납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많은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건 세상 것인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이거는 고통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에서 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일 중심, 사람 중심, 전부 고통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데 복음과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게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생명 걸어도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의 생명 걸었습니다. 죽는 줄 알고도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미리 와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본문도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너무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일 중심, 사람 중심 전부 고통입니다. 다 바꿔야 됩니다. 복음과 말씀 중심, 예배와 기도 중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중심, 이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되는 고통을 받는 거지요. 흑암이 공격하니까요. 또 상처 속에 있는 나입니다. 과거 상처 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왜 발판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딱 스톱이 되는 겁니다. 이 트라우마에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계에 묶이는 나가 됩니다. 12전략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죠. 이 망대를 흑암의 망대라고 하는데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장을 본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서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처음부터 약속한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은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보고 속은 겁니다. 불신앙의 보고를 한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 이제 14장에 보면 이 보고를 하고 나서 4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헤브론 땅이 또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정복해야 되는데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나타난 인물이 갈렙입니다. 갈렙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된 겁니다. 40세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제 85세가 되어서 그 땅을 갈렙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45년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땅, 거인이 사는 땅, 견고한 성읍,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비밀 결사대가 여러분들이 되시면 됩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1절 40절부터는 블레셋 시대가 나오지요.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꺾었지요. 또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오바다입니다. 왕이 선지자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왕명을 어기고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키웁니다. 이게 비밀 결사들입니다. 이게 그냥이 되겠어요. 확실한 언약과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시대 때 응답받은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 그리고 에스더 같은 인물들. 다 비밀 결사대들입니다. 중요할 때 딱 나왔습니다. 죽는 줄 알고도. 몸을 살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이런 인물이 나왔고요. 로마에 소국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인 1조 팀이 딱 구성됩니다. 이 팀이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를 정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준비해 놓은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찾아 세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절대 망대가 되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 남은 자는 남기게 됩니다. 남길 자가 되는 거죠.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 가진 남길 자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남은 자는 오직 복음을 가진 자고 순례자는 오직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정복자입니다. 정복자는 오직 전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전도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것도 밥 먹는 이유도 직장에서 현장에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그 직업은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지요. 사람 살릴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내가 한 직업을 하나님 주신 것은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업이든 간에 그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다면 그게 300%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정복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파송된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24, 25 영혼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24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5 응답이 오고 영혼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 오늘 읽은 본문이죠. 재앙 막는 특수부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재앙 막는 특공대예요. 특공대. 그게 정탐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길을 든 자입니다. 대로 길을 닦는 사람이에요. 큰 길을 닦는 사람. 그게 대로입니다. 길을 든 자입니다. 세 가지 뜰이 준비된 사람.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자, 이 준비된 사람이 길을 들 자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24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24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25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의 작품,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영원한 작품이 됩니다. 자, 이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되고 남아있는 축복들입니다. 믿음을 보고한 정탐꾼. 여러분도 오늘 완전히 믿음 회복하고 돌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